네,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에 잠겨서 친목을 나누는 날, 아니면 무엇인가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6절과 48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을까요? 46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아멘. 마리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 기대도 없던 어느 날 가브리엘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왕자를 주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자신이 해야 될 말만 하고 가버립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꽤 충격적일지도 몰라. 그리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녀의 상황을 뭔가 좀 말하면서 같이 풀어간다면 어땠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죠. 천사는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가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천사가 와서 하기 전에 첫 인사가 뭐였냐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갑니다. 이게 평안할 상황으로 성도님들께서는 보여지십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이런 소개가 나와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어떻고 그의 이해관계가 어떻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잠기고 우리의 상황에 갇히게 되면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 가브리엘은 이걸 먼저 확정하고 갑니다. 이것이 너에게 평안이고 이것이 너에게 좋은 소식이야 라고 말하며 이거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과 똑같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그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자신의 말만 전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건데 네가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됐니? 너의 상황이 좀 나름대로 괜찮겠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천사는 와서 그냥 말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당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떤 상황이냐면 불임인 상태였었죠.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을 그들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준 아이라고 한다면 행복하게 요즘 언어로 말하면 꼼냥꼼냥이란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꼼냥꼼냥 집에서 이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앞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어렵게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아이는 앞으로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복음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늘 내 이해관계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원하실 때 우리는 늘 이 기준에 부딪혀요. 그걸 내가 한다고?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고? 그럼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면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죠.
내 인생이 과연 괜찮아질까? 내 인생이 조금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행복과 성공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면 그는 이제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결혼을 앞두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시절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야 됐고요. 그것은 안 봐도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갖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복음을 따를 때 그녀에게 행복이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행복뿐만입니까? 사회적 성공도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나름대로 그래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가정이었어요. 요셉은 목수일을 했고요. 나름대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구축해놨던 여러 것들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곳에서의 그들의 삶이 과연 순탄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자꾸 우리의 이해관계나 우리의 상황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평가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에게는 이것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소망이요?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오늘 노래를 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영혼 깊숙이 해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전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다시 기억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어떤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막연하지도 않아요. 복음은 아주 강력한 선포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악과 선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선포들을 부정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오해를 잠시 풀자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의 어떤 따뜻한 감정에 잠겨서 침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 그리고 그 선포를 다시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됐을 때 그가 했던 오늘의 이 고백들을 보십시오. 46절, 47절, 48절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이 인물을 마주할 때마다 불편합니다. 성경에서 불편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리와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좀 마음이 와닿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고백과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4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돌아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음은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고 괜찮은지가 아니라 나의 정확한 위치를 보게 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못 느낀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나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대단한 역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아주 평범한 일상들을 보냅니다. 그런 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느 날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에게는 천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꿈을 꿨죠, 꿈.
그래서 그 꿈을 꾸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그는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기보단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민을 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민이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그는 애굽으로 피합니다. 이후에 평생 자기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딱 한 번 듣고 그걸 믿고 이 아이를 길러내는데 자기의 온 에너지와 온 힘을 다 쏟아냅니다. 아이 한 명을 길러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거 하나 믿고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도 이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도 분명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비참함을 받겠죠.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 때 내 위치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죠. 이제 우리는 49절과 50절을 보게 되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49절과 5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알았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았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것만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만 남습니다. 50절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긍휼은 죄로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복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그 일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는 겁니다. 듣는 것이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서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지 않아요. 각 교회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시다 저런 일을 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어떤 하나의 정신으로 만들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복음을 모조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일을 행하신 거, 그 경이로움을 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화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감화라는 단어가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요 정말 안 쓰는 단어예요. 교회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감화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잘 들리지 않는 단어예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감화라는 말을 좋게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책을 보게 되면 감화를 받게 되죠.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의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화되는 것은 가장 밑에 있는 감화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거는 누군가가 다 메시지를 전하고자 의도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의도해서 그것을 그냥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드라마 많죠. 왜 많습니까? 한 편을 보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평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감화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감화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감화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방식이 정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되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모든 강요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들은 사라진다면 신앙은 어느새 우리한테 되게 피곤한 일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순서만 바뀌어도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앞에 서서 그 앞에 내가 감화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방식들이요 알아서 결정이 됩니다. 알아서. 이제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을 보게 될 건데 여기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근데 이것도 우리한테 그렇게 새롭습니까? 별로 새롭지 않아요. 요즘 신앙의 트렌드상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한테 익숙해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 이건 2000년 전에는 너무 센세이션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설교가 빠른 이유는요, 제가 보통 4페이지, 5페이지 하는데 오늘 7페이지라 이 걱정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빨라도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기로 찾아오게 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그것도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여자를 선택해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아기까지는 동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았을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어떤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나귀가 뭡니까? 나귀가.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 오셨다, 그리고 상징적인 어떤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가면 좋겠나, 이 생각을 한번 저는 해봤어요. 그때 제가 찾았던 답은 예수님 정도라면 롤스로이스 스웨테일을 타고 가야지. 그럼 이 차가 무슨 차냐면 현금 156억짜리 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가장 비싼 차예요. 저도 모르는 차입니다. 그냥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는 타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롤스로이스 스웨테일을 타고 가셔야 되지 않나.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루살렘 딱 입성하실 때 이렇게 뚜껑 이렇게 열려가지고 딱 내리시면 그때 이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마귀가 아니라 나귀가 뭡니까? 나귀가. 제가 오바해서 그래요. 나귀가 뭡니까? 나귀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아무도 모를 법한 어떤 한 평범한 여자로부터 가축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아기와 같아요. 우리의 처한 현실이 마구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년도 안 걸리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왜 33년 이 땅에 거하셨을까요? 왜 그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오셨을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 존재적 비참함 속에서도 우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조금 더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5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제 이 5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힘을 보였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흩으셨고로 끝나요. 흩으셨대요. 그럼 어떤 자들을 흩으셨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두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이 있고 어떤 합리적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것에만 의존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멋진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요, 자신의 어떤 논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그걸로 인해 세상을 인식할 줄 알고 그걸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 물러가고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 복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쪽으로 임했어야 됐었어요. 뭔가 지혜가 있고
당시 사람들이 봐도 이게 진짜 맞구나 라고 할 정도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그래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오히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았던 지난 날에서 나오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마리아에게도 이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마리아 지혜가 없었을까요? 마리아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의존해서 결정하지 않고 지금 이 복음 앞에 다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일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5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52절입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친다고 합니다. 권세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는 거죠. 어떤 자리 하나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권력이 있을 정도, 권세가 있을 정도의 힘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권력이 있을 만큼의 어떤 자리에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고요.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자리라는 걸 갖고 있어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권력을 갖고 있죠. 내 자녀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겐 내가 마음껏 휘둘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 중에서도 잘못된 부모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대보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힘을 막 잘못 쓰면 아이들은요, 상처로 그들의 어떤 어린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이 마음의 병이 있어요. 병.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 권력을 잘 써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막말하는 집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에게 너무 막대하는 집이 많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집도 너무 많고, 아이들을 사랑해주지 못하죠. 부모가 가진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아이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모든 걸 부모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권력이 있어요. 또 그런 권력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는 힘이 있죠. 우리는 늘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도모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죠. 그것을 자랑하고 악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자랑하고 그걸 악용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 힘과 자리를 뽐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를 위에서 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권력이 왜 무섭냐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게 겁나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리를 놓치게 될까 봐 우리는 무섭죠. 그래서 이 권력, 내가 그동안 휘두르며 나 좋다고 살아왔던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내려놓고 내 앞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죠.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까지 이들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크든 작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거예요. 끌어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 망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에게는 가장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어떤 권력,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 이상 이 나라는 존재해야 될 당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진리를 세워나가겠다. 그리고 열방의 강국들이 너네를 보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사람들의 약육강식이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하죠. 근데 그 나라가 망한 것이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정확히 이 본문과 맞아 떨어지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5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물질적 의미보다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에 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마음이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것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1절을 보면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와요. 하필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부자 관원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난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 난 정말 의로워. 나는 당당해. 나 정도 인생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돌아갈 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자기의 의가 무너진 것이죠.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져서 부자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지만 그는 정확하게 빈손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렇죠. 우리는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만 살아도 되게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당당해요. 우리는 되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자기 의를 깨뜨립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삶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고 자신 있어 했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빈손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의 가난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령에는 내가 그래도 정해놓은 여러 가지 의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 54절과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리아는 노래를 합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이 노래에는 상당히 복음에 대한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46절과 47절을 다시 보게 돼도 그는 그냥 흥얼거리며 노래하지 않아요. 영혼 깊숙이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녀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감당할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그녀는 지금 처해 있는데 그녀는 하나님을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복음 앞에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복음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지혜,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떠한 권력,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떠한 의로움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게 될 것 같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코로나 상관없이요, 항상 우리의 죽음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힘, 자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또 우리는 늘 그걸 붙들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린 무엇을 합니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혹시 부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자기의 의는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소망은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결단하고 복음을 따르기로 했을 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 가정을 통해 메시아가 날 것이다 했지만, 그 메시아가 아기로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겐 아주 작은 소망이었어요. 압도될 만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 아주 작은 소망을 지켜내고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요셉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이 엄청난 일을 해내요. 뭐냐면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이 지금 누가 이 일들을 성취해 나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요셉이 이 일을 마지막 성취자가 됩니다. 이 요셉이 이 예수님을 지켜요. 보호해내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죠. 그런 그를 통해, 이 작은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제가 청소년부 예배 때 학생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올해 몇 번 정도 찾아왔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냥 한번 생각을 했을 때 한 1000번 정도는 복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복음을 몇 번 믿고 살아봤을까? 여기까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 압도될 정도로 화려하고 크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와요. 아주 조용히 오고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오고요. 그러나 그 복음을 붙들고 지켜내고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을 하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경이로움까지 갈 정도로 우리는 이 겨울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입장적인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되게 크고 화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매일 소망하죠. 하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 일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마음에 담긴 수많은 자기 의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녀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보는 겁니다. 저는 한 1년, 2년 정도 계속 이것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봅시다.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크기에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서 됩니다. 알아서 돼요. 이게 공부랑 비슷해요. 공부해 하면요, 공부할 수 있는 그 좋은 원동력과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냅둬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인생을 한번 봐요. 어떤 인생을 봅니까? 살아갈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동안은 부모님 밑에서 먹고 자고 그냥 놀다가 어느 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한번 느낍니다. 내가 내 먹고 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 아이들이요, 공부하려고 해요. 그럼 그때는 안 가르쳐줘도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방향 다 결정해 오고요, 방식 다 결정해서 갑니다. 근데 이거를 다 거꾸로 하면 이상해져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거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면 되게 피곤해져요, 신앙이.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기에 먼저 다가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에 압도되십시오. 흥얼흥얼하는 찬양 말고요, 우리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있으시죠? 뭔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크기를 느꼈을 때 정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을 수 있고요, 고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교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로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때로는 괴롭고 슬프며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함께 나아갑시다. 계속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잠잠히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우리가 생각한 그 어제와 오늘이 아니어도 영원히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때로는 밤이나 때로는 낮이나 어제나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그럴지라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자리를 의지하고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나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평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부르짖고 찾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일 앞에 압도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성령님 우리를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작은 소망들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 훗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보며 그 속에서부터 감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모든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